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은 무리를 찾지 아니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지금의 모든 상황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자막으로 볼 내용은 약 한 3개월 전에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일에 짧지 않아요. 근데 반복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반복은 중요하니까. 굉장히 우리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단에 이제 좀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100번째 원숭이 현상입니다. 40여 년 전 일본의 한 무인도 고지마라는 섬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른 원숭이들이 그런 것처럼 고지마 섬의 원숭이들도 고구마를 먹을 때 그냥 흙을 털어 먹었다. 근데 잘 안 털렸겠죠. 씹힐 때 흙도 같이 입안에 들어왔을 거고. 그러나 어느 날부터 원숭이들이 흙이 묻은 고구마를 어디에? 강물에 씻혀 먹기 시작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젊은 암컷 원숭이에서 시작된 이러한 행동들은 다른 젊은 원숭이와 어미 원숭이들도 흉내를 내면서 반 이상의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씻어 먹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지혜를 얻어 씻어 먹는 행동이 새로운 행동 방식으로 바뀌어간 것이다. 어느 날 강물이 마르자, 강물이 마른 거죠. 이 원숭이들은 바닷가에 나가서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은 소금기가 있는 고구마가 더욱 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의 소금인데, 그죠? 자, 이 일 후에 고구마를 바닷물로 씻어 먹는 행동이 보편화되었고, 놀랍게도 이 같은 행동은 이 고지마섬 이외에 다른 지역의 원숭이에게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 놀랍죠? 전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전혀 교류할 수 없었던 다른 섬의 원숭이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한 현상이 그 지역과 공간을 넘어 다른 곳에도 공유되는 현상을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100번째 원숭이 현상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장소에서 누군가, 오늘 우리 다 해당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누군가의 어떤 행동이 그가 속한 집단의 다른 개체에도 그 영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친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일정한 숫자에 달하게 되면 그것을 임계점이란 단어를 들어보실 텐데, 물이 끊을 때 비등점이 있는 것처럼 임계점이 달하게 되면 멀리 떨어진 다른 장소의 다른 개체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멀리 있는 다른 곳으로도 어떻게 된다? 확산되어 간다는 거예요. 동물에서 나타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미국의 과학자 라이언 왓슨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100번째 원숭이 현상이라 이름 붙였다. 그래서 라이언 왓슨 박사는 생명조류라는 그의 책에서 100번째 원숭이 현상을 소개하고 그것을 토대로 인간의 문화와 유행의 원리에도 사람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그와 같은 현상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즉 어떤 사고방식, 여러분이 지금 내면에 품고 있는 생각도요, 이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방식이나 사상이 인간 사회에 널리 전파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원리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일정 수에 달하게 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편적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이런 내용이 계속됩니다. 첫 번째, 개인이 바뀌면 사회도 변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편적 진리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으면, 그걸 인정해버리면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사실은 고지마 섬에서 제일 먼저 고구마 씻기를 시작한 것은 씻어 먹기죠. 씻어 먹기. 1살 반의 암컷이었다. 우리 중에 좋은 일,
새로운 행위를 솔선해서 시작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 무리네요. 무리 중에 좋은 일, 새로운 행위를 솔선해서 실행한 것이 젊은 암컷이었던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 암컷은 매우 활발하고 영리한 원숭이로 노는 방법도 다양했다. 또한 이 행동을 전파한 것 역시 젊은 원숭이와 어미 원숭이였다. 왠지 어머니들이 위대해 보이는 그런 뭔가 느낌이 오죠. 한편 무리의 80%가 잘 들어보십시오. 고구마를 씻어 먹는 동안 10년이 넘도록 완강하게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던 원숭이들도 있었다. 웃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12살 이상의 어른 원숭이, 특히 수컷 원숭이가 많았다. 사람으로 말하면 누구라고요? 보수적인 아저씨층. 저도 여기 해당이 되는데 보수적인 아저씨층은 아니면 45세 이상의 남자입니다. 사람도 45세를 넘으면 특히 45세가 넘은 남성들은 변화에 대한 반응 능력, 이것을 동조 능력이라고 하는데 반응 능력이 부족한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학설은 1994년 학계에 인정되었으며 많은 동물학자와 심리학자가 여러 가지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이것은 원숭이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조류, 곤충류 등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당신은 지금 막 이게 줄이 있으니까 딱 이게 바꾸면요, 여러분은 변화를 창조하는 100번째 원숭이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45세 이상의 보수층 아저씨 원숭이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보수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파동의 원리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파동의 원리는 보면요, 파동은 생각도 마찬가지고 말도 그런데요,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일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파동의 원리를 얘기한 첫 번째는 같은 파동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파동은 서로 반응한다. 두 번째, 다른 파동은 배척한다. 세 번째, 강한 파동은 낮은 파동을 통제한다. 제가 적지 않은 시간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또 설명한 이유는요, 이 영향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 여러분이 오늘의 이 모습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나도 누군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한 개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중요한, 근데 우리는 무리 속에 살아가니까 다 그런 거겠지. 아니요. 고지마 섬의 원숭이 세계에서도요, 그 첫 번째 원숭이의 변화를 통해서 임계점에 다다르니까 고지마 섬 전체가 강물이 마르니까 어디에 가서 바다에 가서 소금기 있는 그 물에 씻어먹기 시작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바다로 쌓여있는 그 섬들은 누가 그 원숭이를 일부러 보낸 것도 아닌데 다른 섬의 원숭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흙에 묻은 고구마를 씻어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째 원숭이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우리가 훼손하는 것 같아서 100번째 변화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100번째 변화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아니야. 나는 45세는 넘은 남자지만 나는 아니야. 이런 분일수록 보수층 아저씨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근데 또 한 반응이 있어요. 아니야,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이렇게 변하나. 정말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들이 감동을 주실 때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완강히 거부하는 12살 넘은, 사람으로 말하면 45세 이상의 보수층의 남자일 수 있으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끊임없는 변화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죠 할 때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우리 청소년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오늘 오후에 우리 꿈밀 세미나가 있는데 이런 좋은 하나님의 변화의 물결이 있을 때 내 생각을 좀 접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공동체, 아니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바로 에너지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보니까요, 시대마다 특별히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지역과 나라와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그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 자막은 좀 이따 올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참 많이 속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삼촌을 배반하고 그 비옥한 땅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갔던, 등지고 갔던 조카 롯에 대해서 참 서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텐데,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이제 곧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할 것을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분명히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막아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만약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언제까지?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을 거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과 유황불에 심판을 받아요. 제가 예전에 그 지오그라피인가에서 나온 당시의 행성들이 실제 불 떨어지는 모습을 역으로 추적한 모습을 봤는데요.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냐면 죄도 죄였지만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을 받은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10명도 없는 그 땅을 향해 더 이상 중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될 때가 오늘 바로 창세기 19장 29절에 바로 이 대목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 지역을 멸하실 때에 곧 누가 거주한다고요? 조카 롯이 거주하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엎으실 때에,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색깔을 5개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롯을 그 심판하는 중에, 그 엎으시는 중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해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셀 안에, 이 지역과 이 나라 안에 무참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건 아닐까? 되돌아볼 수 있는 제가 되어주고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셀에 이런 아픔이 있고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 역사 속에 이런 재난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카 롯의 삶이 아니었죠.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롯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롯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마땅한 일일 수 있지만 내가 택한 내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이 아파할 것을, 고통스러워할 것을 보시고 그를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려고 흉내만 내도 하나님 그 모시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 친인척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맥차인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베푸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그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을 다 구원해 내셔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는 어디냐면 이태리입니다.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누구라고요? 백부장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군인 1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졌던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색깔 구분한 거 뭐냐면 혼자 하지 않고 이게 영향력이잖아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믿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온 집안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고넬료는 혼자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그 지역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3번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설명을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자꾸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정결하다고 했는데 안 먹느냐? 그러고 있는데 고넬료의 가정에서 심부름꾼이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인이 기도하는 동안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기도 시간 중에 이 일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온 집안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아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고넬료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고넬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그 위기 가운데 나라가 초토화되어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풍전등화했던 나라, 그는 미스바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더 이상 이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평화의 역사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이 사무엘과 함께 기도를 했었잖아요. 자,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셨다라고 고백한 그 사무엘. 자, 13절에 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자, 여호와의 손이,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자, 여호와의 손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 막으심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우리는 눈을 멈춰야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과 이방 나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막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재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14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회복해야지, 내가 평화를 찾아야지, 잃어버렸던 걸 다시 내가 복구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섰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바뀔 때 우리 안에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몇 주 차에 말씀드렸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세요. 이 말이 문법적으로는 이상하지만 영적으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문제가 오면 문제에게 하나님을 붙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거를 기적으로 변화시켜 버리세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그래서 나는 죽겠다. 이게 바로 내가 주인 된 대표적인 고백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 모든 이방 변방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주시고 잃어버렸던 거 도로 찾게 하시고 회복시켰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6장과 열왕기 8장에도 보면 두 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6장에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고 하는 왕의 아들의 엘라가 나오고요. 열왕기 8장에는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두 왕이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왕의 운명은 달라져요. 그 이유가 뭘까?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왜 엘라는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여호람은 죽지 않고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8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누구냐면 이게 바로 엘라입니다. 엘라예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원고를 조금 수정을 했는데 자, 지금 열왕기하 8장 18절 19절은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 여호람. 엘라도 죄를 졌고 여호람도 죄를 졌는데 자, 똑같이 악을 행하였으나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고 하나님 앞에 뭐를 했냐면 죄를 범했는데 엘라는 심판하셨고 여호람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제가 원고를 좀 줄이느라고 뺐는데 자,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왜 여호람을, 엘라는 그 부하의 손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은 여호람을 살려주셨고 그를 지키셨는지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색깔 구분이 돼 있죠. 엘라도 죄를 범했고 여호람도 죄를 범했어. 끔찍한 우상 숭배, 이방 여인의 딸을 아내로 삼았고 하나님 보시기 가증했던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호와를 살려주셨다고요?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초토가 되어지는데 남유다가 끝까지 그래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왕들을 폐위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그 왕위를 지키시고 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고넬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가문 전체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락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시켜주셔서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 그 후손이 많은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왕위를 이어가시게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여러 번 제가 그 간증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가정에 뵈니까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었대요. 또 제가 반복합니다. 남편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요소이지만 내 마음이 작아도 안 들어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내 마음이 작으면 안 들어와요. 내 마음이 넓어지면 다 들어와요. 내 마음이 좋아지면 바늘끝도 안 들어오는데 내 마음이 넓어지면 태평만 바닷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거든 뭘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예, 내가 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제가 이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야 됩니다. 익명으로 이제 우리 신인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불편했던 룸메가 어느 날 참 안 돼 보이더래요. 딱해 보이더래요. 긍휼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룸메를 위해서, 나 지금 룸메이트,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그 룸메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저는 그 가정이 이제 복음으로 이제 완전하게 하나 되어서,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곳에서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만난 가정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고넬료의 믿음, 다윗의 믿음, 사무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왜 성경은 그들만의 이야기고 오늘 나는 왜 우리 가정은 따로 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최근에 아들의 이제 취업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막 이 서류 심사되고 요즘에 이제 어렵잖아요. 이게 뭐 큰 기업에 입사한다는 게. 그게 다 됐는데 마지막 최종 이제 면접을 놓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좀 지났는데. 근데 놀라운 감사가 뭐냐면, 고백이 뭐냐면,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큰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가 이제 차가 없어서 아들이 와서 운전해주고 같이 예배를 두 중간 이렇게 드리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것이 진짜 복이구나. 물론 좋은 직장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들도 자녀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앞으로 며느리도 변화시켜 줄 거고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번 주에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주 대박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근데 그날 얼마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돈도 무지 아깝겠지만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생각해 봤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래서 물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집사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더라고요. 우리 차례 때도 나눴지만 이사야서 41장 1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감사 10가지를 찾아봤는데 금방 10가지 찾아내시는 거예요. 종일 마음이 어려웠고, 제가 보니까 그날 정말 눈밑이 이렇게 다크서클에, 하여튼 장난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 그리고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고 나니까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그 현상 자체로는 좋은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게 꼭 나쁜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사고도 막아줄 수 있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가운데 부르신 자들에게는 합력해 선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일을 통해서요 얻게 된 게 한두 가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말씀 못 들었는데 가장 큰 거는 다음날 경찰청이랑 모든 신고를 다 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을 손해볼 수 있었던 그게요 다 바로바로 차단이 돼가지고 최소한의 금액, 그 금액을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리 크지 않은 금액 안에서 다 차단이 돼서 재산권도 안전하게 보호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남편 집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 일이 딱 터지자마자 몸 상하지 않고 생명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런 건 든든한 배우자가 있는 거. 자녀들하고 사이가 나쁘진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약간 소원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좀 이렇게 똑똑해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를 통해서 엄마의 연약함, 딸들이 우리 엄마를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얼마나 살갑게 얼마나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진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서면요 지금의 그 나쁜 일들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할 그 일도요 하나님은 반전시켜버려요. 오늘 내가 변하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요 내가 변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상황을 만지시고 환경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변화시키지 말고요 남편, 아내, 자녀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지금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걸 지금 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니라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지금 숱한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사성전 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도 다 복이겠지만 그건 열매입니다. 오늘 내가 좋은 나무로 살아가면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재료로 쓰셔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을 살려내시고 그 가문 전체를 회복시키시고 지금 막혀있고 묶여있고 눌려있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가 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 예배자,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간절한 사람, 예배라는 게 주일날 드리는 거룩한 예배도 예배지만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신뢰하실 분. 앞으로 여러분 왜라고 묻지 말고요 우리가 왜라고 하는 답을 이 땅에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셀이 편성이 되면서 여러분이 많이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나와 성향에 맞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나 한 사람이 우리 셀 리더를 포함한 우리 성기미를 포함한 셀원들이 나 한 사람이 이 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요 셀이 금방 변화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식당도 가면 뭐가 있다? 분위기가 있어요. 사무실 회사도 분위기가 있어요. 가정에 가도 분위기가 있어요. 셀에도 분위기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제가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나 한 사람쯤이야. 오늘 이 설교 들을 때 이렇게 받는 두 부류가 있어요. 나는 45세 이상의 보수층이 아니야. 나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렇게 서겠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방송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뭐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뭐를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한번 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말씀 알아. 나 암송두에. So what? 여전히 우리는 우리인데,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인데, 내 직장은 내 직장인데,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이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짜든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든지, 자,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시겠다 했어요. 회복시키겠다 했어요. 환경은 못 바꾸지만 내 삶의 주인은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다고, 진짜 허접하지만, 내가 봐도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행위를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중심을 보셔요. 오늘 마음의 동기를 보셔요. 네가 왜 그 일을 하냐고.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내가 그것이 용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내셨다면, 하나님 내 자녀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귀를 못 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장님이십니까?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데 더 이상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오늘 오후에 꿈이 있는 미래 주경 목사님 모실 때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인원들은 제한되어 있지만 동영상이 되든 줌이 되든 어떤 방법으로 이따가 송출을 할 텐데 여러분 꼭 한번 참석해 보셔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될지 우리가 한 몸으로 나갈 수 있는, 나 한 사람쯤이게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나무교회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너무 거창한 거 찾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 일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 큰 역사들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팬데믹 한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3주 전에도 동일한 말씀 드렸는데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죠.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예수님 불 던지러 왔는데요. 이 불은 물론 성령의 불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 맥체인 성경 읽기 꾸준히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바뀌어요. 잔 낙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엄청난 반대 세력이 되게 많았어요. 그 캐톨릭 세력들에 의해서 영국 여왕조차도 이 가로막고 있었으니까. 그때 잔 낙스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이런 일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바빠서 못한다, 다 맞을 수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분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시간이 많은데도 못하는 이유는 뭐가 없다?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거기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에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해요.
그래서 이미 선포됐지만 이제 우리 예배팀과 중보팀에서 365 24시간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도 이 불이 정말 계속해서 살지 안 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해겠지,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성전에서 기도의 불을 내가 끄지 않겠다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뤄내실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마스크 벗을 때까지 한번 기도의 불을 한번 안 꺼뜨렸으면 좋겠어요. 빨리 백신 나오면 더 좋고, 그러나 좀 더디 나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 하나도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으시잖아요. 365 24시간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우리 주원나무 재단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의 주식을 사라. 제목이 아주 재밌죠. 브라질에 비가 오면 스타벅스의 주식을 사라. 내용이 뭐냐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커피 수확량이 많아진대요. 그러겠죠. 여러분, 커피 수확량이 많아지면 스타벅스에서 구입하는 원두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갑니다. 커피가 많이 재배가 되니까 원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벅스의 이익은 늘어나요. 올라가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의 주식을 사라. 여러분, 그 비라고 하나하나에 의인화되어 있고 비유의 이야기이긴 한데 그 책이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 심령에 은혜의 비가 내리면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려요. 내 안에 성령의 비가 내리고 은혜의 비가 내리고 말씀의 비가 내리고 기도의 비가 내리잖아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안 된다, 힘들다, 어디가 끝인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요, 사실 그게 만만치 않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딱 막닥뜨리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런데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된 것 같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새 시대 새 역사들로 하나님 멋지게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보두청 아저씨로 남을 건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신다면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감사로 꾸준한 삶을 살 것인지. 개봉박도 주님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 그 한 사람은 바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찬양이 있죠.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그 다음 가사가 참 이 공명이 되죠. 뭐를 크게 보는? 세상을, 문제를, 사람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자, 마지막 가사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이 땅의 시작.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